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시편 33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3편은 기록한 사람이나 기록 연대나 동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항복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찬양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시편 33편은 창조에 대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와 혼돈 세력을 제어하고 질서를 세우셨다고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결국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 사건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힘으로 인간을 구원했다는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창조는 구원 사건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인간의 결단인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찬양은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새 노래의 주제가 하나님의 행동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과거에 베푸신 창조와 구원,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창조와 구원을 모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과 또 이미 있던 노래라고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에요. 또 곧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은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악기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촉구합니다. 새 노래란 새로운 고백이나 새로운 마음을 담은 노래를 의미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4절로 5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고 9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판결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여 공평함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짓되고 악이 넘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사모하고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로 11절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계획과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 대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이유가 이것이겠죠.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에 우리가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13절로 15절에서 시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곧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로 19절에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왕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라 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강한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20절로 22절에서 시인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에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